진행하겠습니다. 샬롬. 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샬롬 하면 같이 샬롬 하시면 됩니다. 샬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주일날 다 성도들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한국은 교회 온다고 핍박 안 받으시니까 이제 샬롬 할 일이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교회 가면 핍박 받거든요. 그래서 잘 지냈는지 평안했는지 물어봅니다. 일단 귀한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년 됐죠. 제가 2018년 3월에 그 파송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4년이 됐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주보에 이름 올려서 기도해 주셨을 텐데 아마 이름만 보고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뭐 실망하셨을 수도 있고요. 좀 한국 와가지고 좀 많이 더 풀었어요. 너무 음식이 맞아가지고 4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또 4년 동안 변치 않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별일 없이 타락 없이 이렇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감히 저희 대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 그리고 김별 목사님은 되게 스마트하셔가지고 학교에서도 1등만 하시던 분인데 제가 감히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참 부끄럽고 굉장히 많이 눌립니다. 하지만 제게 주신 은혜 그리고 또 선교 현장에서 4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저를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줬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본질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힘을 빌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뗐을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안 되냐고 원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시험 들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안에 그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리를 알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를 계획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성취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에게 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주신 계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성취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고 계세요. 어디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요. 말씀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누리지 못하면 눌리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 인구가 있고요. 87%가 무슬림이에요. 이 지구상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7시까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온 도시에 기도 시간만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래서 꾸란을 아랍어로 된 꾸란을 계속 외워요. 20분에서 30분 동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영적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 또한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누리지 못해요. 아, 여기 땅에서 내가 정말 전도할 수 있을까? 쟤네들 저렇게 믿음이 확고하고 믿음이 확실한데 저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정말로 선교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이 도는 거죠. 계속 머릿속에서요. 그러다 보면 힘이 빠져요. 그리고 눌려요. 근데 지는 거예요. 그럼 뭘 놓친 거냐면 요걸 놓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인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요. 너희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절대주권 가운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힘도 주시면서 한 가지 말씀 안에 있어라, 언약 안에 있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거든요. 하나님 절대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확신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고 언약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은 다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뭔가를 다른 거를 찾아요. 왜요? 싱거우니까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혼자 힘들어서 쓰러지고 주저앉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뒤에 가서 목사님 욕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는 누구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수근수근 되다 보니 거기서 불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은혜 아닌 게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기독교 4대째 집안. 교회에 아주 더러운 걸 정말 많이 본 사람. 저희 아버지가 교회 성전 건축하다가 저희 집은 다 망했거든요. 쫄딱 망했어요. 우리 사모님 어디 계세요? 우리 선생님. 네. 제가 정말 많이 힘들게 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서울에서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서 사업하시다가 교회 성전 건축 위원장 하시면서 사업이 다 망했어요. 교회는 큰 교회를 세웠는데 아파트 15층 높이의 교회를 세웠는데 본인 사업은 다 망해버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한번 빠지지 않고 성가대도 안 빠졌고 시골에 가서도 새벽 6시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한 번도 하나님한테 실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저희 집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아버지는 서울구치소로 경제사범으로 들어가시고 어머니는 빚쟁이 때문에 도망 다니시고 저하고 제 동생이 친가 외가가 있는 전주로 오게 된 거죠.
복음은 있었어요. 94년대 첫 다락방 만나서 유목사님 집회 참석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모태신앙으로 율법의 종교생활에 찌들려 있어서 그 복음이 너무 달콤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뭔가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순복음에서 어렸을 때는 장로교, 그 다음에 저희 유초동 시절은 순복음에서 했는데 뭔가 계속 하래요. 새벽기도 하래요, 방언하래요, 뭐 계속 하래요, 노방전도 하래요. 하라는 걸 다 했어요. 세례, 여러분 세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뭐 세례 교육 받으시고 문답 받고 하셨죠. 저희는 한 달 동안 저희 중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를 빠지면 다 탈락시켰어요. 페일 시켰어요. 네. 새벽기도 나와야 되죠. 저녁에 기도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세례 문답도 통과해야 돼요. 무슨 세례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물로도 담궈야 돼요. 근데 물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물을 뒤로 담그더라고요. 다 통과했는데 물을 뒤로 담그는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무튼 뭔가를 많이 했었어야 돼요. 막 해래요. 계속 하래요. 그래서 계속 다 했는데 저한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가위 눌리고 학교 다니는 게 싫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용사님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딱 들으면서 뭐였냐면 성경은 뭘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게 할 거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내 계획 속에 있으니까 너는 뭐해? 전도만 생각해. 이거였는데 이 복음을 누려 이거 한다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너무 많아요. 전도, 선행, 구제, 봉사, 뭐 나눔,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딱 결론짓게 해준 게 다락방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삐뚤어졌을 때 저희 사모님 교회 저희 선생님이셨거든요. 진짜 저는 뭐 사모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삐뚤어져가지고 어른들 말을 야 아라고 하면 야 그럼 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막 우셨어요 그때.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이런 꼴통이 와가지고 애들 말씀 못 듣게 방해하고 계속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속는 게 뭐냐면 문제예요. 인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상숭배가 왜 큰 문제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가 오냐면 불안이 오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이 친구한테 좋은 집을 줘요. 좋은 차를 줘요. 좋은 음식을 갖다 줘요. 이 친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젖먹이 어린아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이 친구한테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다시 엄마 품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를 계속 좋은 거야, 이건 더 정말 좋은 거야 계속 뭐 하냐면 세상에서 방황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의 사람들이 하늘 보고 절하고 땅 보고 절하고 물 보고 절하고 바위 보고 절하고 오래된 나무한테 절하는 거는 혹시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오래오래 하다가 보면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는 왜 오냐? 의지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불안함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우리가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도 고민이잖아요. 내일 뭐 할지도 고민이고요. 불안한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해지는 거죠.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조울이 오는 거고요. 조울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공황은 뭐냐면 공황은 그 밑도 끝도 없이 바닥으로 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청년 중에 공황장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공황이 오면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이 공황이 오면요 한여름인데도 솜니부를 덮고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도
그 몸에 한기가 올고 그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자기 집이 2층인데 1층의 사람이 길을 지나갈 때 또각또각 걸어가는 소리까지 들 정도로 예민해진대요. 모든 게 예민해지고 사람들이 웃는 게 다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자기를 자꾸 뒤에서 욕하는 것 같고 그런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정 컨트롤할 수 없죠. 정신 컨트롤할 수 없죠. 그러면 오면 분열 증세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신이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분열은요. 그래서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순간적으로 욱 해가지고 뭔가를 벌렸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자기 삶이 완전히 깨져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작은 뭐냐? 만족이 없고 불안한 상태에서 오는 거죠. 근데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상태인 거고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서 시달리다가 육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육신 문제 제가 이 안에서 이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중독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면 뭘 찾냐면 쾌락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그거를 잊기 위해서 마시는 거거든요. 잊어버리려고 약도 먹는 거고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도피하려다 보니까 도박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거 하나에 굉장히 집착하고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현실을 도피해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뭐 하냐면 계속 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난치병, 불치병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이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아프리카에 그 동물하고 인간하고 수간을 통해서 이게 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난치와 불치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마음이 불안한데 암이 안 올 수가 없겠죠. 육신의 질병이 안 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한 평생을 이런 패턴으로 살다가 끝내는 망하는 거예요. 내세에 끝난 것 같지만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문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저주. 그럼 본인만 망하고 본인만 고생하다 가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후대에게 대물려주고 갑니다. 대물림이요. 제사 물려주고 가잖아요. 불신자들은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후대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어떤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안했고 방언을 하는데도 불안을 했고 뭔가 내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안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뭔가를 종교생활하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체가 달라요. 알라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들도 알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본질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 친구들도 이 문제 속에 있는데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되는데 무슬림이라는 드러난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전도가 안 됐던 종족이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처음에 저도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안 되는 전도 안 되거든요. 선교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요. 다른 민족이 와서 자기네 민족에게 종교를 포교한다는 것은 법으로 종교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어려서 18살이 되면 각자의 평생 믿어야 될 종교를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카드 같은 아이디 카드에 자기 종교가 다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18살 선택을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아이디 카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은행 거래 그리고 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그 명세서에 자기 종교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계속 공유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개종을 한다.
뭐 복음을 듣는다, 교회를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무슬림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자녀가 개종을 했다, 변심을 했다, 그러면 명예살인을 죽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사는 지역과 가문의 호적을 파고 나가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개종을 한다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절차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인도네시아 처음 나갈 때 안 되는데 왜 가냐, 사람들이 이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갈 때 안 되는, 꼭 인도네시아를 가지 말아야 될 논리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무슬림 국가. 둘째, 너무 멀어. 셋째, 영어권이 아니야. 네 번째, 거의 치안이 안 좋아. 그래서 전 혼자 생각했어요. 그럼 누가 가? 그럼 인도네시아는 누가 갑니까? 굳이 네가 가야 되겠냐? 그렇지 않으면 그럼 누가 갑니까? 굉장히 저도 딜레마 있었고 고민도 있었어요. 저도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건 그럼 나 혼자 간다. 가족들은 한국에 남는다. 그리고 내가 가서 시스템을 만든다. 왜 그래야 되냐? 다음에 들어올 선교사는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내 대에 안 되면 다음 때에 하면 된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고 들어간 게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입니다. 4년 동안 오면서 지금 계속 해온 게 언어, 문화, 그다음 시스템, 이렇게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쉬운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마음껏 문을 열어놓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게, 그 나라에서는 한번 교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교회 안에 방이 있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중문이 2개가 있어요. 그 예배로 들어가는. 왜냐하면 동네에 있는 무슬림들이 칼 갖고 들어와서 너희들이 찬양하는 소리, 말씀 전하는 소리, 너희들이 얼굴 절대 바깥으로 무슬림들이 볼 수 없게 해라, 협박하는 거예요. 지들은 맨날 스피커로 지들 꼬란 기도 시간마다 읽어대면서 성경이 읽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바깥에 나오지 않도록, 니들이 하는 것들이 더 무슬림들에게 영향 주지 않도록 꽁꽁꽁 감춰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아마 실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렇게 저희 아무래도 한국에 가서 보면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환경 속에 계시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이 지역에 주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지, 여기 아니면 뭐 교회가 없나,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복음 가진 목사님, 복음 가진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다락방 선교사님 3분 계시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고요.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 비행기 타고 7시간 반인데, 인도네시아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국내에서 비행기 타고 7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크고요. 인구는 전 세계 4위입니다. 중국, 인도, 미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예요. 그 엄청난 땅에 복음 들고 가는 선교사님 3분이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맨 땅에 헤딩?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지만 똑같이 다 이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한국 성경이 조금 번역이 좀 약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크러쉬라는 단어를 썼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그건 스트라이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은 나와서 뱀의 머리를 크러쉬한다는, 밟아서 으깨서 가루를 내버린다는 이 얘기고요. 그리고 너는
뱀은 머리는 이미 밟혀져서 가루가 됐고 밟혀져서 으깨졌는데 그 상황에서 이 뱀이 할 수 있는 건 꼬리로 치면서 스트라이크 브리치스밖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 하는 모든 일을 완전히 제압하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왔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가죽옷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서로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동산에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서 엮어서 각자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죠. 인간은 빨리 해야 된다는 지금 제가 지금 천천히 해도 됩니까? 제가 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는 지금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뭐냐면 각자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찾아야 방법을 찾아야 되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인생이 열린 거죠.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인생의 운명의 사주팔자에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먹고 사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죠. 가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남자와 여자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이제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을 주스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매번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 안에 있던 체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이미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붙들고 가고 계시거든요. 제 고백이에요. 인도네시아 가면 2억 7천만 명의 인구가 있고 87%의 무슬림들이 사는데 저한테 주어진 공간은 5평. 제가 살고 있는 숙소가요 5평.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요.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이 눌렸냐면 한 1년 6개월만이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었어요. 정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코로나를 만약에 나가서 걸리게 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치료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너무 그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내가 선교사로 들어와서 이에 조금 전도학교 시스템을 세워지고 제자들도 만나게 되고 뭔가 준비되어져 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싹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에서는 계속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이유도 없이.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 한국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 목사님들 야 너 선교 하냐 한 분도 뭐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너무 무관심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배려를 해주셨겠죠. 한 분도 저한테 프레시하거나 한 번도 저한테 이거 이렇게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고 안 하냐 이렇게 하신 분이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진짜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 주셨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다 그때마다 채워주셔서 제가 정말 은혜로 이렇게 잘 넘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 5평 안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는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백날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기다려요. 또 기다리고. 그때 제 자존감이 너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했었어야 되는데 후원을 받는 선교사이다 보니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뭔가를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2월에 1년 6개월 만에 한국에 왔는데 한 건강 진단을 급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올해 2월에 들어왔는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럼 우리 좀 와라 그러셨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제 영적 상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니 선교사가 어디 가면 이렇게 좀 했습니다, 사역이 계세요, 사진 자 보세요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열어놨던 거 2년 동안 싹 다 닫혀버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바닥으로 너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 도저히 그 거부를 못한 한 교회 가서는 진짜 1시간 동안 울다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힘들었거든요. 뭐가 힘들었냐면 후원을 이유 없이 계속 해주시잖아요. 매달 이유도 묻지 않고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받았으면 제 이제 인본주의죠. 이거 없이 인본주의로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밥값 했나?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다시 회복한 거는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 오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여기 안에서 또 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절대주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힘을 공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사실의 문제, 지금 내 환경의 상황의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하고 멀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 안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고 체질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닌데, 끝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희 자카르타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은요, 무당 불러다 굿하시더라고요. 아니 자카르타에서 무당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카르타에도 무당이 있나 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답답했으면. 하나님 물어봐 대답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셨어요?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무당 불러다 굿하시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미 끝난 문제인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오면 문제 끝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 신분 바뀌었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희생 제사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7장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로요. 끝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얻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하고 상관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묶인 인생 아니고 갇힌 인생 아니고 자유를 얻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입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변해요. 우리 인생이 힘을 얻어요. 우리가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옛 체질, 하나님 떠났을 때 가졌던 이 걱정, 문제, 사건, 그 모든 사단의 배경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냐? 우린 전도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고 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증인이 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민족의 지도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복음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랑 상의하지 않으세요. 야, 네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좀 먹고 살기 힘들지. 너 지금 몸이 좀 아픈데 내일 갈래? 그게 아니라 부르시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면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자녀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요. 제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이 지역이 다르지만 여러분은 순천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부르신 이유에 맞춰서 그 각자의 인생을 통해 성취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인생, 지금도 살게 하고 계세요. 근데 각자의 능력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 또 힘을 공급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멘하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부르시고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국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가 하겠다. 부르시고 명령하셨는데 주었으니까 내가 되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확인해 봐라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현장을 안 가면 볼 수 있어요? 못 보여. 현장에 가서 말씀 들고 복음 들고 가셔야 돼요. 가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셔야 돼요. 제가 2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 동안 현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일을 좀 했어요. 이제 언어도 좀 되고 하니까 무슬림들 직원들 데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같이 일했어요. 법무 컨설팅에서요.
너무 근데 생전 처음 하는 일이라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그 법정 용어도 외우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한 4개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야. 난 미셔너리야. 난 여기서 돈 벌러 온 게 아니야. 일하러 온 게 아니야. 난 너희들 같은 청년들 살리고 여기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 살리고 싶어. 너희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너희들한테 하고 싶어.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아프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이거 어디 손 얹고 온 예, 그거 기도하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프면 그래서 나는 손 얹고 기도하는 목사는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낫게 해줄 테니까 기도는 해줄게.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타이레놀 하나 줘서 보내고. 그래서 그 무슬림 직원들이 아프면 저한테 와요. 목사님한테 가라고. 애들한테도 저 목사님한테 가라고. 그러면 제가 기도해주고 타이레놀 하나 주고 비타민 C 하나 주고 줄 서 있어요. 막 하벤도 갖다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지, 어차피 하나님이 알라는 같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 콧고물 좀 떨어지겠지. 저한테 삼겹살 한 번씩 얻어먹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거에 만족하고 떨어지고,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 남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때 그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직장을 잃어가지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친구들하고 모아서 저희가 주식회사 서밋이라는 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이 무슬림 청년들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법무 담당, 컨설팅 담당, 회계 담당, 이 청년들하고 인도네시아의 전문인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경제적인 발판을 만들고 같이 복음 안에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개종하는 친구들한테는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친구들 서포트할 수 있는 우리가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들을 세팅을 해놓고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로나인데 막아놨는데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 그렇게 길을 여시고 그 청년들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하시고 법인도 세워지게 하시고 일을 다 진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에 안 가 있으면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선교를 제가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문을 여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되어져가는 일들을 저는 계속 가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 속에서 동일한 축복을 누리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번째로 보면 5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얼마나 안 믿으면요. 저는 이 말씀 그럴 때마다 저를 봐요. 내가 얼마나 안 믿으면 1절, 2절, 3절, 4절 얘기했을 때 딱 믿으면 딱 좋은데 듣고도 뒤가 뒤돌아가가지고 이거 될까?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야, 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어. 할게. 그리고 내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로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등 돌려가지고 될까? 그래서 6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고 또 얘기하십니다. 이 6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랬거든요. 이 맹세하여 아이스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들에게 내가 주리라고 약속을 했어. 그 땅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지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순천이라는 지역을 28만이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입니다.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땅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사건이 없고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떻게 하든 사단은 계속 흔들어대서 요 안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끝난 문제인데 너 옛날에 주인이었거든, 옛날에 너 죄지었거든, 너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계속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지 못하게,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미 끝난 문제인데, 자유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7절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고 어디서 옆에서 이상한 말하고 불신앙 얘기해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따라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요,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힘을 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왜?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하더라도 교회를 깨면, 복음을 깨면, 이 공동체를 깨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어디 가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가보세요. 더 힘들어요. 아무리 더 열심히 여러분이 가서 뭐 봉사하시고 구제하시고 헌금해보세요. 그 막 한 만큼 망해요.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요.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말씀 안에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형통하는 길이 뭐냐면 다 지켜 행하래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뭘 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사실로 믿으라고 말하셨죠. 그럼 우리는 뭐냐면 다 지켜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 가지고 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앞에 한 말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제 믿음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야, 내가 너한테 명령했잖아. 내가 너한테 부탁했니? 하라고 해보라고 하면 생각해보라고 했니? 아니,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야 라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요. 끝내 비밀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과 함께면 끝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어려움?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극한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힘없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힘이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누구 문제지? 누구 때문이지라고 할 때 그때 사단은 바로 치고 들어와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청소년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어이없을 때가 뭐냐면, 전사님 시험 못 봐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전사님 엄마한테 혼나서 기분 나빠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전사님 가다가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교회는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시험은 네가 못 봐서, 지금은 네가 공부를 안 해서 못 본 거고, 엄마한테 혼난 건 네가 잘못해서 혼난 거고, 네가 가다 오다가 넘어진 거는 네가 잘못 걸어가지고 한 건데 교회가 너한테 뭔 잘못해 교회를 못 오니. 근데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걸고 넘어져요. 그게 왜냐면 깊은 사단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아무 하든 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서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만드는 거고요. 복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내리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복음의 각인, 말씀의 뿌리, 기도의 생활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뭐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저한테 여러분 무슨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저는 답을 못 해드려요. 저는 인도네시아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답을 못 드리죠. 그럼 실망하면 돌아다니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전수민 선교사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한테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어디서 내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는 겁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 우리의 상황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때 절대 가능의 응답,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는 참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가 있냐? 누군가는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렘넌트한테 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가서 말 배우고 문화 적응하고 하려면 적어도 4, 5년이 또 걸릴 텐데, 그 시간을 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역이 가능하고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서 뭘 하고 있냐면, 저는 제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역의 방향은 아닙니다. 제 다음에 오는 선교사가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글이나 밀림에 가면 풀이 무성하게 나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던 정글에 길을 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가서 정글도로 풀을 쳐야 됩니다. 저는 풀을 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다가 여기는 늪이 있고 여기는 뱀이 나오고 여기는 사자가 나오니까 다음 사람한테 너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고 기록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흙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세워서 다음에 오는 선교사는 그런 어려움 겪지 않고 바로 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정글도 딱 2개만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기도 배경이 중요합니다. 저한테 돈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정글돌 10개를 사도 저는 손이 2개밖에 없어서 정글돌 2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뭐 돈을 좀 보내주시면 제초기를 살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돈으로 선교 후원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어 주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4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할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가능의 응답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르심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